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갈라디아 말씀 먼저 볼게요. 신약 말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갑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28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앞부분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올해가 광복 77주년째이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교회는 또 교회력을 따라서 또 기념하면서 또 의미를 새겨서 하나님 앞에 광복주일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꽃꽂이에도 보니까 평소에 못 보던 무슨 꽃이 꼽혀 있다? 무궁화. 무궁화 꽃이.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다. 상징하는 꽃이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다. 우리 그 아파트에도 집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맞은편에 보면은 무궁화 한 두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아주 그렇게 꽃을 잘 피우고 해서 야, 장하다 무궁화야.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었고 민족의 교육 지도자이기도 했었던 남궁옥 선생은 전국에 무궁화 심자.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조국을 생각하자. 애국심을 그렇게 살리기도 애를 썼습니다. 일제에서 36년간 고통스러웠던 그 압제에서 식민지에서 찬탈에 뺏긴 역사에서 해방된 날이다. 광복절이다. 설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린이라 뭐냐면 선한 이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는 사이가 나쁘게, 사이가 좋게 지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담 사이로 이렇게 집안에 일이 뭐 있을 때마다 그릇이 넘어가고 또 그 뭐 담겨오고 서로 감사하고. 촌의 어른들은 옛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 이웃도 좋아야 되지만은 밭 이웃도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밭에서 서로 농사 지으면서도 중참도 나눠도 먹고 또 이렇게 물도 서로 나눠서 대고 밭 이웃도 좋아야 된다. 하물며 국가가 내려는 말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보면 5,000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웃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잘 지내온 것 같지가 못해요. 큰 나라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늘 그렇게 눈치 보며 때로는 그렇게 얻어맞으며 피멍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온.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눈물 없이는 설 수 없는 이 나라의 역사라
그렇게도 했습니다.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뭐 그런 이제 역사관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웃 일본, 그 참 가까운 나라에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아유 사람이 그 참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일본이라고 안 부르고 뭐로 불렀다? 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국. 사람도 작고 생각도 좁아 터졌고 낮춰보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뭐 문정권이라고 해서 5년 동안에 아주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새 정권에서는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를 좀 회복을 해보자. 그게 서로 간에 좋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대로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나쁨을 우리 역사에서 최근에 뿐만이 아니라 저 거슬러 올라가서도 누가 제공했느냐 이거예요. 삼 년 전입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가지고 소부장 사건이라고 그랬어 말씀. 하루 만에 우리한테 뭐 원연도 안 하고 소재, 부품, 장비.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그래도 먹고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기본 그런 부품들을 소재, 부품, 장비를 하루아침에 일본이 따끄닥 꺼내버려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뭐 대체 소부장 구하고 그런 김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얕잡아 봤어. 1년 반 만에 거의 자리발을 뭐 하였더라?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회사에서 야 정부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한국이 이때까지 소재 부품 잘 팔아먹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손해보게 됐다. 차라리 한국 가서 공장 지으란다. 뭐 이러기도 했다. 그만큼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이제는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린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최근에 또 하는 집 보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모욕감이 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렇게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볼게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일본 원로위원이 제기한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회 부의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한일 형제론이라 한침략 정당화 논리.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에또 세이시로 이름 몰라도 돼. 에이 세이시로. 세이시로. 일본이 한국의 형님이라. 한국이 동생이라는 일선 동조론이라.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조선이 하나다 옛날에 그랬어요. 식민 통치에 합리화하려는 왜곡된 한국 사과이다. 이 사람이 한 2달 전에 봐서 우리나라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새로 이제 잘해봅시다. 지난번 정부하고는 비교되지 않 이렇게 하면서 해놔놓고는 돌아가가지고 뭐 하더라? 쫓단 이야기 하고 있더라. 2달 만에. 김창년 장로님 미안합니다. 앞에 뭐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 형님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을 형님으로 모시는데 한국 너희는 그럼 일본을 형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가 이제 내 이름이 뭐라고요? 노택이라고요. 무슨 일본에 끌려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런 가운데 일본의 그 후생국이라 우리나라 같은 복지부 좀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법원에서도 줘라 그랬는데 일본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되는데 돈을 보내왔는데 얼마를 보내봤다? 할머니들이 치를 떱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 기사 볼게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또 얼마를 보내왔더라? 99엔 관계 개선 시도에 뭐를 한다? 찬물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99엔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1,000원도 채 안 됩니다. 일본의 가치가 일본 경제력이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1,000원, 200원 됐겠나 그랬는데 지금 1,000원도 채 안 돼요. 뭐 하자는 짓이냐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갖고 놀아도 되냐 말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선린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는 아직도 한국을 낮춰봅니다. 동생이라 말이 동생이지 언제든지 다시 식민화할 수 있던 뭐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77주년 광복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복절이라 할 수 있는, 광복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우리에게 유월절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을 해봅니다. 430년여간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가라 모세,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노예 민족으로 여러분 서름당했습니다. 혹독하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곡성 비돔과 람셋을 뭐하게 아니라 건축하게 아니라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다스리고 말씀. 혹독하게 그 국고성을 건설하는데 노동력을 그렇게 착취당합니다. 마치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당하듯이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몰랐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몰라요. 출애굽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요셉을 뭐하는 왕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로 흘러가면서 저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7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모아서 사오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모아서 사오니 살리서 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뭐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주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바싹 마른 7 암소가 와서 삼켜버리고 동실동실하게 살찐 추수 이삭, 보리삭이 7개가 있는데 좀 있다가 비쩍 마른 이삭이 뜨거운 바람과 함께 와서 삼켜버리더라. 이게 무슨 뜻인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술 맡은 과론의 소개로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애굽의 왕 앞에 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전에 없을 풍년이 7년간 계속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그 이후에 혹독한 가뭄의 7년이 올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아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전국에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에 그 곡식들을 비축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가 오면 그걸 풀어서 백성을 먹여 살리십시오. 다른 나라한테는 비싼 값으로 파십시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씀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 사오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요셉을 보고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풍요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25절에 요셉의 뭐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왕들은 요셉을 뭐하였더라? 팔지 알지 못하는 무슨 왕이 일어나? 다시 8절
무슨 왕이 일어나? 새 왕들이 일어나면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강해지니까 견제를 합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노예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강제 노동이 그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자녀들도 마음대로 못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내 아이를 낳으면 뭐 하여라? 강물에 던져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라 그러면 아주 미련통이 강팍한 사람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요셉 때의 바로는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뭐 할 줄 알았어요? 볼 줄 알았어요. 사람을 뭐 할 줄 알았어요? 쓸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윤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좀 이런 지혜를, 이런 마음가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아십니다만 지금 뭐 국민 여론이 뭐 20%대로 떨어졌다. 한두 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지지해줬던 대구 경북 사람들도 마음 다 거다왔다. 그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끌 거냐.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나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 성경에 보면은 나름대로의 위대한 왕들은 사람 잘 썼습니다. 용인 잘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너 오늘부터 뭐 해라? 총리 대신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임금 자리뿐이다. 다 마트가 이끌어라. 나라가 살잖아요. 왕 자기도 높아지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요압 같은 훌륭한 여러분 국방장관이 있어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될 땐 추상같이 그렇게 지적하는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혜를 빌려주는 후세바 같은 지혜자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들과 협력해서 나라 이끌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야기합니다마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마는 바벨론으로 보면은 위대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느부가 간 4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웃자간 소리인데 큰 나라를 다스려가는 데 있어가 여러분 다니엘 보고 가장 큰 국무총리 시켜버렸어요. 바벨론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보고 출신, 지연 뭐 따지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 제일 잘못한 게 인상 문제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들었으면 좋겠어. 요셉 같은 그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도 좋고 나라도 좋고 얼마나 있거든요. 뭐 그냥 뭐 이래저래 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는 그런 요셉의 은혜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일본 여러분 우리나라인데 저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그 아소카 문화인지 뭔지 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백제 문화 옮겨 놓은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중국이 큰 나라고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그건 또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영향을 입었습니다만 우리 통해서 일본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언제 한번 저돌 괴롭힌 적이 있나 말씀. 근데 신라 때부터 그냥 일본 외국 해적들 그렇게 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재화가 늦어서 그렇지 저들에게 당했는데 잘하는 말로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 일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유월절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 출애굽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과 광복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한지라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식민지는 아니죠 여러분. 노예 민족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이, 자식을 강물에 던져 넣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라. 저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애굽이 아무리 커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하여서 얼마나 혹독하게 일본이 정말 우리를 구했는지요. 그래서 흔히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영국도 물론 식민지에 대해서는 잔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국이 지금도 영연방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식민지 했는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영연방 국가들은 아직도 우리 여왕은 영국 여왕이다, 왕은 영국 여왕 상징적으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뭐 저들이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관계. 비교적 서로 간에 영국이 또 저들에게 베풀어주고 뭐한 것도 많다 말이죠. 나름대로의 그런 설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식민지 정책도 폈는데 요 일본은 요거 말과 글도 빼앗겼습니다. 많은 그런 우국 충정의 인사들이, 애국자들이 일본의 강압에 회유에 못 넘어갔습니다.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했던 천암선조차도 변절됐습니다. 이광수조차도 일본에게 그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끝까지 일본에게 저항했다 그럴까요? 아니야, 일본이 영원히 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독립이 오리라, 해방이 오리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교회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신 것처럼 일제하에서 조국에 밤새워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식자청보다도 무시겠지만은 아니야, 세계 정치가 어쨌든 아니야, 일본은 망하게 된다, 우리는 해방되리라. 이게 왜냐?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봐라.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바빌론을 거쳐서 메대를 거쳐서 파사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워낙 그 재주가 출중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왕조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역사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경 보면은 놀랍습니다. 다니엘 아직도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다니엘아,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사도 곧 뭐하리라? 망하리라. 그 뒤에 누가 일어나리라? 헬라가 일어나리라. 알렉산드리아의 헬라가 일어나리라. 그 헬라도 알렉산더 제국도 곧 망하리라. 그리고 누가 일어나리라? 로마가 일어나리라. 세상에, 여러분 별로 안 놀래요? 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들입니다. 근데 그게 흥망성쇠를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 볼까요? 성경 잠깐 보고 볼까요? 보자. 시간을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1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파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야.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올 것이라?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라. 쉽게 지칭하면 알렉산더가 올 것이라. 그래 말입니다.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12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지만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뭐를 칠 것이며 헬라를 칠 것이며 그 뒤에 로마가 일어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이야, 같이 한번 합시다. 이야, 놀랍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이걸 여러분 다니엘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거대한 제국들이 인류의 역사가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 꺾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일본한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본이 저래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버텼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해방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입니다. 오 자유 찬양 우리가 노래 불렀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근데 광복절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자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으로 속박당하면 이거 여러분 가장 비참한 또 노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신체적 자유, 내 신체를 내 마음대로 하고 누구에게 구금당하지 않을 자유. 우리나라는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서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잘못한 사상 가지면 보안법에도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절 말씀에 보면은 5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방송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 아담 이래로 우리에게 있는 죄에서의 사탄의 어둠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단순히 정치적인 여러분 자유뿐만이 아닙니다. 해방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양을 잡아서 각자의 집에 뭐 해라? 문설주에 뭐를 해라? 양의 피를 칠하라.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모아사 넘어사 우리의 집을 모아주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22절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라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밤에 내가 그 집은 구원하여야 하리라. 오늘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짐승 새끼까지라도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리라. 그래서 온 애굽이 통곡의 바다가 되리라. 왕실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애굽을 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뭐를 칠하라? 피를 칠하라. 그러면 그 집은 말이라? 넘어가리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를 칠한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거예요.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전에 뭐를 베푸셨습니까?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준비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다? 피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먹어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2장 14절 16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뭐를 먹기를 원하노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맞이 아니하리라.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뭐한 자인데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력을 내버리라.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내 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됩니다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뭐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광복절의 뜻에서는 큰 의미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자유라 그럴까요? 죄에서 뭐를 얻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시작.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광복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란 말씀입니다. 아담 이래로 여러분 죄, 멸망, 죽음, 어둠. 저는 그래서 8월 15일 이게 광복절을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광복절 지었겠습니다만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되게 해방절이라 그러거든요. 해방둥이라 그러잖아요. 그 45년에 태어난 사람을. 근데 8월 15일을 이름을 뭐로 붙였다? 아이고 뭐로 붙였다. 빨리 합시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광복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다시 찾았다? 빛을 다시 찾았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교동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가 다시 뭐를 찾으리니? 빛을 찾으리니. 단순히 여러분 나라가 암흑의 그런 역사에서 새롭게 여러분 빛으로 해방으로 나온 자유를 찾은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영적인 자유를 주셨다. 죄에서 해방을 얻게 하셨다. 암흑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하여 주셨다. 아멘. 이게 유월절과 광복절의 의미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해방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자유를 주셨으니까, 영적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을 구원하시리라 할 때에 2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뭐하되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양의 피를 칠하면은 에디스라엘이 너희 집은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피를 뭐한 집은? 칠한 집은 넘어갔어요. 이거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의 피를 그렇게 칠해 놓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옛날 출애굽의 그 식객을 영화에 보면은 그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 집은 예외 없이 뭐 하셨어요? 심판받았어요. 죽었어요. 28절 말씀 떼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뭐 아니라 여호와와 모세께서 아론에게 뭐 한 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아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5장 1절의 말씀, 이제 조국이여, 이제 대한민국이여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일본에게 지지 맙시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에게 죄에서 빛을 허락하신,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그 명예를 매지 아니하고 복음의 나라로 주의 은혜 감사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조국, 우리 조국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